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이 성구 암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3주 남았네요. 3주 남았는데 3주 동안에 우리가 이걸 완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1년 동안 이 똑같은 성구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려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2026년에 대한 삶으로 한번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고 내가라고 하는 말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내가라고 하는 단어는 1인칭 단수 대명사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대문자 I라고 그럽니다. I, 나, 내가, 이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라는 말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데 누가 가장 좋아하냐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마귀는요, 성도들 속에 들어와서 네가라고 얘기해, 내가라고 얘기해, 네가 했다라고 얘기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단의 기원이 내가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라는 말이 사단이 출발하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라고 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라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그 천사들 가운데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 하나가 있는데, 그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서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사단이 되어버려요. 그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사단의 기원이에요. 사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내가 계속해서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 있고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였던 천사장 하나는 내가 가장 높아지겠다 이렇게 하다가 쫓겨났어요. 저주받은 사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살게 하셨는데, 사단이, 요 쫓겨난 사단이 뱀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야, 저 선악과 따먹어봐.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선악과를 따먹으라. 따먹는 날에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유혹해서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일 싫어하는 말을 내가라고, 내가. 하나님은 내가라고 하는 걸 가증히 여기시고 가장 싫어하십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내가라는 말을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더 나아가서 저주의 대상까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를 앞세우고 내가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내가라는 말을 앞세우지 말아야 할 것들을 찾아보면서 오늘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6절 보고 19절까지 한번 보면요, 이 첫째 물질의 소유 있어서 내가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물질을 소유하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까지 내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6번 나와요. 6번 나와요. 내가 읽어드릴까요? 다시. 내가 곡식에 쌓아야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던 내가 이렇게 하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내가 6번 동안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곡식을 그렇게 많이 쌓고 돌을 그렇게 많이 쌓고 네가 부를 그렇게 많이 쌓아놔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가져가 그 무슨 소용이 있냐? 그리고 부자의 생명을 불러 가버렸어요. 여러분, 천지 만물과 모든 물질, 내 영혼,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와 같이 내 것인 줄로만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겨준 청지기입니다. 무엇 하나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라고, 자녀들까지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녀들도요, 여러분한테 맡겨서 양육시키라고 맡겨준 거지 자녀가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자녀들이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계속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자녀라는 거. 또 내 주위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잘 맡아서 지키라고 했던 청지기의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유물들이 내게 맡겨져 있는 동안 부지런히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두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요, 또한 그 물질을 영원한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선교해라, 구제해라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워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거 안 갚아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람은 구워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떼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떼어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꼭 필요할 때 반드시 갚아주는데, 그것이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내가 맡아 관리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써두는 자가 정말로 그 물질을 영원하게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내가 그동안에 잠 안 자고 먹지 않고 허리띠 졸라가면서 땀 흘려서 내가 벌었는데 왜 내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부자처럼 이거 내가 곳간에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먹을 거 충분히 죽을 때까지 먹을 거 있으니까 이제 먹고 놀자 이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려면요 하룻밤 사이에 그 모든 거 다 걷어가고 생명까지 걷어가셔요. 예기치 않은 재난을 통해서 송두리째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능력을 줬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얻은 거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안 먹고 전략해서 내가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풍요롭게 살 것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번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풍요로움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누린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 가졌다면 이 순간부터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돈은
죽을 때에 가져가지 못하나 미리 보내줄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증히 여기시는 건 물질에 대한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때 돈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교하고 구제한 건 어디 쌓여 있어요? 하늘 보좌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미리 보내둔 거야. 미리 내가 저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것,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영원한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할 때 내가라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해놓고 내가 했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왜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냐면, 이 당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구제할 때 크게 나팔을 불면서 했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내가 어디를 도와주고 어디를 선교하고 어디를 구제하고 막 나팔을 불면서 했다는 거예요. 광고를 하면서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헌금하는 모습 내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엔 지폐가 없었어요. 동전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가져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이 동전 한 두세 개 넣으면은 떨어지는 소리가 어떻게 날까요? 딸랑? 두 개 떨어지면 딸랑딸랑? 부자들은요, 자루로 가져옵니다, 돈을. 한 자루씩 가져와서 그냥 자루째 놓으면 되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했으니까 자루째 놓고 가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쏟아가지고 붓고 있어요.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어우, 계속 떠는 게 누구야? 보여주려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이게 헌금하는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거는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건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유, 누가 얼마 어떻게 했어, 교회를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면은요, 이미 영광을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라 상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구제가 아니라 나를 나타내려고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은밀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뭐예요? 내가 하고도 내가 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했어도 내가 했다는 걸 내가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라도 내가라고 앞서면 헛수고가 되고 위선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도가 선을 행할 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봉사와 수고에 대해서 내가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로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내가 나타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은 일에서 내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라.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베드로 사도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
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당연한 걸 한 거지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베푸는 거 당연한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뭐예요?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표시낼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오후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돈 조금씩 나눠드리잖아요. 돈 떨어질 때 누군가가 갖다 놔요. 말없이 갖다 놔요. 그러면 제가 그걸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그냥 말없이 하시는 그 수고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수고와 봉사를 할 때도 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못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니까 어때요? 봉사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더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 경험으로 볼 때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끝까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나를 내려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라고 했던 그 장본인이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나가서 일할 때 그냥 묵묵히 일하는 거, 그렇게 뒤에서 그냥 일하는 거, 이런 걸 어느 순간에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성도가 교회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꾸준히 봉사하는 것이 참된 봉사인 것입니다. 내가 나타날 때만 봉사하고 내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 봉사 안 하는 것은요, 참된 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이 나타나는 데는 줄 서서 봉사해요. 자기 이름이 좀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것 같으면요, 먼저 가서 앞자리에 서려고 그래서 봉사하려고 그래요. 돈도 막 내고요. 누가 얼마나 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텔레비 방송에 나오고요. 그럴 때는요, 제일 먼저 정치인들이 줄 서서 막 내잖아요. 자기 이름 내려고. 교회들도 큰 교회에서 몇 억 냈습니다 막 이러면서 방송에 나오고. 창피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토록 구원의 공로에서 내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은요, 나의 공덕, 나의 공로가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요, 그 공덕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 행위의 공로가 10%라도 있었다고 주장한다면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10% 감소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10%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고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라고 찬양하면서 내가라고 10%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10%를 깎아먹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공로에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옆 사람과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로서 고백합니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순간 이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5편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영광이 돌아오려고 할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내가 취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아유 권사님 때문에 이랬을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유 우리 성산교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 입에 붙어 살아야 됩니다. 내가 행위의 주체가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삶의 방법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목표와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풍성히 부어주는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라고 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올 때에 내 안에서 교만의 잡초가 함께 자라기 마련입니다. 막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막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막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교만이라는 잡초가 자라기 시작해요. 내가 말이지. 그냥 자꾸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고개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도 얘기했죠. 옛날에는 도살장에서 돼지를 잡을 때 무리에 20마리면 20마리를 놓고 잡았어요. 그때 펀치를 가지고 돼지를 잡는 사람이 망치 같은 걸 가지고 때리는데 어떤 돼지가 먼저 죽어요? 머리 올라오는 돼지가 먼저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라고 머리 올리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죽는 거예요. 교만의 잡초가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라는 잡초를 뽑아버려야 돼요. 내가라고 하는 잡초를, 오늘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라고 얘기했구나, 내가 한 것이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구나, 그 잡초를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논바닥에 황새가 앉았다가 날아오르는데 어떤 개구리 한 마리가 황새 발가락을 딱 물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면서 넓고 넓은 세상을 구경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논바닥에 있던 개구리들이 부러워하면서 칭찬하면서 개굴 하면서, 야 너는 그런 비결을 누구한테 배웠냐, 나 좀 가르쳐다오, 소리 떠들어대니까 황새 발에 매달린 개구리가 의시되면서 입을 열고 내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라고 대답한 몇 초 후에 그 개구리는 그만 저 아래 땅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물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라고 그러니까 뚝 떨어지는 거야. 이 예화는요 내가 라고 말을 사용한 우리 생활의 결과를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결과가 되고, 그 길은 사망에 이르는 비참한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넉넉할 때나 선을 행할 때나 봉사와 수고를 할 때나 구원의 공로를 말함에 있어서도 내가라고 말하지 맙시다. 옆 사람 손을 꼭 잡으면서 내가라고 말하지 맙시다. 바라기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